우리나라 4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4대 국경일이 뭐죠?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그러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뭘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런데 저 중에 제일 복잡한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5개나 있어요. 자, 처음에 오순절인데 5, 5, 열순, 50일 절기라는 뜻으로 저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주로 오순절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 전의 이름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인들이 77절이라고 사용했어요. 77, 49. 그래서 7주가 7번 지날. 무엇으로부터? 유월절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기준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로부터 77이 49 지난 다음 날이다. 그래서 77절이에요.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의 처음 이름이라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돼요. 그럼 초실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처음 초, 열매 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친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초실절. 그런데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간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전날이 뭐가 됐어요? 성령 강림절이 됐어요. 이렇게 5가지 이름이 됐는데, 그럼 맥추감사절은 무슨 뜻이냐?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특별한 절기로 초실절이라고도 한다. 지금 현대적 의미로는 재해석을 제가 한 거예요. 한 해의 중간 지점에 꼭 7월 첫 주예요. 그래서 지나온 반년을 감사하고 남은 반년을 신앙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절기로 삼자. 그렇게 제가 의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불평하며 살아왔는가? 죽지 못해 살아왔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고 불평의 암덩어리는 제거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없을지라도 감사. 없을지라도 감사. 신자들의 신앙의 유형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조건부 신앙과 무조건적 신앙, 저것을 상대적 신앙과 절대적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조건에 맞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가령 연애할 때 신앙생활해야 결혼한다. 그랬기 때문에 개 끌려오듯 오늘도 끌려온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래도 그거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시건하고 결혼하자마자 교회 안 나오는 것들도 집에서 지금 뒤비져 자는 것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네. 하여간 재미가 있든 없든 꼭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것이 좋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는다 하니까 나오는 사람.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바르게 잘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요? 상대적 신앙, 조건부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무조건적 신앙, 절대적 신앙은 어떤 것이냐?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아멘, 못하면 그냥 끄덕이면서 주무시면서 아멘, 찬양대가 잘해서 아멘, 못해도 아멘, 찬양단에 내 취향과 맞아도 아멘, 못해도 격려하면서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주차가 어려워도 좋고 주차가 쉬워도 좋고 아무 환경과 조건이 아무래도 좋은, 건강이 안 좋아도 교회를 나오고 사업이 어렵고 자녀들이 거의 그저 학교를 다녀주셔도 좋고 남들이 볼 때는 복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병든 몸을 이끌고라도 교회를 오는 사람들, 그것을
절대적 신앙,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어떤 아내가 이제 남편을 하도 그냥 닥달하니까 남편이 교회를 따라와 줘요. 그러면 이제 벌써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는 취침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호박국 3장 16절 이러는 거예요. 와, 성경에 호박국을 끓이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마누라 옆구리를 찌르면서 당신이 그래가지고 호박찌개를 잘 끓였구나. 오늘도 예배 끝나면 끓여줄 거지? 그러니까 이 만화님이 더 가관이다. 성경에 호박국이라는 성경도 있나? 그리고 성경을 찾기 시작했는데 설교가 끝날 때까지 찾지 못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 하박국은 3장에 불과한 예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별명이 구약의 도마입니다. 도마는 뭐가 많은 제자지요? 의심 많은 제자예요. 그래서 이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이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하박국의 내용이에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정론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해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세상에 악인이 득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에 대한 논쟁,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죽은 것 같고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심판하는 종말은 속히 온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 않고 응답될 것이다. 그때는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드시 정의는 승리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신약에 와서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번 나와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천주교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니까 아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종교 개혁의 깃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신 칭의가 된 거예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 성경의 구원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 상황은 이래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뼈에 썩어 들어갔다. 내 몸은 그 처소에서 부들부들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것이 17절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6번 나왔어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쫄딱 망했다 그런 말. 완전 망했다 그런 말. 그런데 이스라엘의 3대 과목이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 땄어요. 우박의 피해를 보고 남은 것은 병충해가 쓸고 왔어요. 그나마 태풍이 다 낙과를 떨어뜨렸어요. 밭에 식물이 없고 가뭄에 밭이 타들어가 싹이 말라 죽었습니다. 비가 와서 건질까 했더니 장마에 다 떠내려갔어요. 올해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가뭄이 왔는지요. 그 논에 모를 심어야 되는데 심지를 못하니까 그냥 개골창에 있는 물을 전부 정수기를 퍼다가 논에 퍼서 개골창에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시내에. 그래서 이제 그냥 모를 못 내가지고 6월 말쯤 돼가지고 겨우 비가 오니까 모를 냈어요. 그랬더니 6월 말에 계속 장 맞아서 전부 흙탕물로 없었어요. 하루만 물이 논에 채여 있으면 5%가 감산돼요. 이틀만 물이 채여 있으면 10%가 감산돼요. 3일만 물이 잠겨 있으면 벼가 죽어요. 임진강변은 이미 벼가 전부 쓸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모두 그런 상황에 처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으니까 전부 잡아먹었다. 내일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비록으로 시작해서 없을지라도로 끝나요. 비록이 뭡니까?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실망과 좌절과 낙담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몰고 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감사. 예수 안에서 감사. 체질 개선이라는 말이 있죠. 몸의 성질이나 바탕을 고쳐서 좋게 한다. 낡은 사고방식이나 인식 따위를 고쳐서 새롭게 한다. 알러지, 아토피 같은 질병을 고치기 위해 뭘 개선해야 된다?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근데 놀랍게도 우울증을 체질 개선으로 고칠 수 있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 뇌가 우리 전체 몸의 60분의 1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가 우리 몸의 산소 소비량이 20%나 됩니다. 그러니까 몸의 산소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해요? 뇌가.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그마치 뇌가 50%의 산소를 쓰는 거예요. 산소 결핍이 와요. 그래서 사람이 정신이 늘 몽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렸다, 정신이 산란하다, 불안하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숲을 거닐고 운동을 해서 산소 공급을 이것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당을 먹고 그리고 필수 영양소를 먹어야 돼. 그렇다고 비타민을 하루에 그냥 한 병씩 그건 처먹는 거야.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예. 그 비타민 박사 있죠. 이 비타민 박사 있잖아요. 서울대 이 박사님. 그분은 한 6,000mg 정도 1,000mg짜리 6알까지 먹어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뇌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극복 방안이 뭐라고요?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라.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해라. 적절한 운동을 해라. 자, 경제도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신앙생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이 말씀만 보면 하박국의 상태가 지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 상태만 보면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돌아가 17절 보면 상황이 좋아요, 나빠요. 기쁘다고 즐겁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태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당장 오늘 굶어야 돼요. 이런 고난 때문에 내일의 희망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늘의 고난 때문에 내일의 뭘 빼앗기면 안 된다고요? 희망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과 물질의 빈곤 때문에 영혼의 공황을 겪으면 안 돼요. 보통 사람으로 힘든 일임에 분명하지만 그럼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신앙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체질로? 절망 체질을 희망 체질로, 불만 체질을 감사 체질로 체질을 바꾸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 체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가서 7장 8절 미가서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자, 하박국은 워낙 또라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체질을 바꿔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 하면, 그럼 미가는 뭐예요? 미가도 그러잖아요. 아, 믿음의 선조들, 선지자, 예언자들, 이분들은 다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꾼 분들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강성하고 고난이 극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수는 심판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시고 세상은 완전히 좋은 날이 온다 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여호와를 인하여 라는 말씀은 여호와 안에서라는 말이요,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의 전문 용어, 중요한 신학관이 됐는데 그게 뭐냐?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따라서 예수 안에서. 자,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특징이 뭐냐? 빌립보서 4장 4절이에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저 말씀 주목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숨긴 말씀이 뭐예요? 주 안에서 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 쓴 글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자,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감옥이 몸은 가두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 정신, 영혼을 가두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가난한 목사의 아내였던 하라자키 모모코 여사가 44세에 폐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며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머지않아 죽는다. 내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신실하시다. 더욱 나를 깊이 안아주고 계신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찬송하며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아들이 그 믿음을 물려받고 이러한 찬송을 부르며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체질을 영적 체질로, 감사 체질로 바꾸셔서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박국의 후예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믿고 감사. 믿고 감사.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가 은사가 있는데 12장 9절에 보면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믿음의 은사는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산이 바다에 빠지라 명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만큼 능력과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뜻합니다. 온전히 신뢰하고 추워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는 사람을 믿음의 은사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시며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앞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나를 이렇게 세우시겠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처지는요, 사슴은커녕 구정물에 빠진 돼지보다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수금을 타며 노래했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감사는 갑을 하고 염려는 후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감사는 갑을 하고 염려는 후불 하자. 신앙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 나그네가 밤중에 산길을 혼자 넘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주리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손에 닿는 게 있어서 딱 잡더니 나무 가지를 붙잡게 됐어요. 위를 해봐도 다리를 흔들어 봐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 살려 하는데 산속에 아무도 없어요. 나무는 뿌지직하고 기운을 다 빠질 때쯤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여기 있다. 누구세요? 너의 하나님이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더니 깨어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주일 예배 빼먹은 것 다 회개하고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11조 전부 꼬박꼬박 바치겠습니다. 그러냐? 한 가지만 묻자. 예, 너 나 믿냐? 믿고 말고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냐? 하고 말고요. 그래, 그러면 네 나무를 잡은 손을 놔라.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더니 소리를 쳤어요. 거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다른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도 떠나셨어요. 죽을 힘을 다해 나무를 붙잡고 있는데 동이 토오기 시작했어요. 사방을 둘러보다 땅을 봤는데 땅과의 차이가 30cm밖에. 거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나의 믿음이 아닌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셨습니까?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몹시 어려우십니까? 그래도 말씀을 믿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꾸시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